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 상하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사사기와 사무엘 상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었습니다. 사사기의 삼손 전쟁 이후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 상의 길랏 야베스 전쟁이라 했어요. 사실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지만 사사시대의 정사를 연결하자면 사울의 등장을 알리는 길랏 야베스 전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와 사무엘상의 길랏 야베스 전쟁은 사실 연결선상으로 이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랏 야베스 전쟁에 사울이 나가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일대왕이 되었어요. 이러한 안목으로 사사시대의 정사를 연결해야 흐름이 이해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하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이 사무엘 상이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기록이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8장은 사무엘의 생애, 즉 그의 출생과 활동에 관한 기록이에요. 앞서 사무엘에 대해 이미 공부했었죠. 우리가 안타깝게 읽어왔던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레위인들이 그토록 타락한 상황에서도 사무엘 같은 레위인이 있었다는 것은 희망인 거죠. 사무엘상은 이렇게 이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제사 드리는 성소가 엘리 가문의 타락으로 더럽혀져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 생뚱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레위들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며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 등이 8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길랏 야베스 전쟁에서 승리로 사울이 일대왕으로 옹립되었어요. 자, 이제 왕정 시스템으로 변환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은 누가 왕인가를 다루는 왕싸움 이야기라고 보자고 했었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살한 왕은 반드시 대리 통치자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그 모델이 되지 못했어요. 앞서 살펴본 대로 사울의 등장은 11장의 길랏 야베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사울은 10지파 중심의 연맹체 왕이 되는데요. 나중에 다윗이 유다지파에서 왕이 된 걸 보면 유다지파 사람들은 이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일대왕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장에서부터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때쯤 사울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윗에게로 역사의 중심이 옮겨지는 찰나의 신호입니다. 다윗은 궁중음악인으로 경호원으로 실력을 인정받더니 급기야는 훅 뜨게 되는데요.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처리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 가운데 천정부지가 되지만 이 일로 또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죠. 그리하여 다윗의 망명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로 가서 미친 채도 하고 아둘람 굴로 피하기도 하죠. 또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었는데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높당의 제사장을 85명이나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어요.
이렇게 계속되는 망명생활 중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일이 있고 사울을 피한 도주는 계속되죠. 그리고 이때쯤에 사무엘이 죽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고 그러던 중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등 이 다윗의 망명생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안해하는 사울의 인생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1장에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끝나요. 사울이 죽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은 막을 내리는데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무엘 하 1장에서 7장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 초년기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자마자 일단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옹립되어 7년 6개월 동안이나 다스려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이후 북쪽 이스라엘은 왕위가 쉽사리 이어지지 못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첫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힘든 대상이 여부스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은 요새였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정한 뒤에 도읍하는데 다윗이 그야말로 온 국민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이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사사시대 이후 지금까지 법궤를 복원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마음이 가 있어요. 왜냐?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이 예루살렘을 영적인 수도로 설정하는데 이것은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언약해 주세요. 아브라함 언약만큼 이 언약은 위대한 언약입니다. 성경은 왕싸움이라고 했는데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이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의 가문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여기서 포석하는 것입니다. 자, 8장에서 19장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중년기에 해당이 돼요. 다윗은 이후에 정벌에 나섭니다. 정복기예요. 다윗의 영토가 점점 넓어져 가는데 여호수아 때보다 약 3배에 가까운 땅을 정복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깃발을 열방에 꽂은 왕인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있죠. 그러나 이 일로도 우리에게 모범이 돼요. 즉 회개하는 인간의 모델로 두고두고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하여 그에게 쫓겨 도망하다가 그들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19장까지 있는데 이 압살롬의 사건을 좀 더 큰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는데도 치열한 승부욕을 가지고 왕권에 도전했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주목해야 하는데 열왕기상 때까지도 이어지는 인물 이 아도니아니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장에서 24장은 다윗의 말년이에요. 20장은 아들의 반란에 이어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이 발생하는데 이들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기록인데요. 사실상 20장 여기까지를 다윗의 역사 마무리로 봐야 합니다. 21장에서 24장은 연대기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적 중 중요한 사건을 모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하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기에 사무엘상하 읽기 쉽겠죠? 그럼 이것으로 사무엘상하 공부가 끝인가? 아닙니다. 사무엘상하의 진짜 보석은 아직 캐지 않았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삶을 공부하며 다윗을 새롭게 만날 거예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